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아니 1년 전부터 이 그 건강교회 세미나에 이 그 강사로 좀 와달라고 1년 전부터 이렇게 연락을 해갖고 이 스케줄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뭐 바쁜 그런 강사도 아닌데, 그런데도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1년 동안 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 김한국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네,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목회자인지 모릅니다. 참 그걸 볼 때 제가 후배 목사로서 참 많이 귀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요 좋아하시나요? 가요? 노래 요즘에 뭐 들으세요? 네? 아이들이 듣는 것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듣는 거 다르죠? 그죠? 예, 뭐 BTS 이런 거 들으시나요? 우리가 가요 같은 거 보면, 가사를 보면 어떨 때는 참 그 가요가 되게 복음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 가요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중에 이제 그 만남이라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 제가 여기서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죠? 예.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이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곳 가운데 모아주셔서 지옥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이거 우연 아닙니다. 옆 사람과 한번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예,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문구로 하셔야 돼요. 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예. 자, 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무엇입니까? 성경은 교회가 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수평적으로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을 바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수직적인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수평적인 은혜도, 수평적인 언약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언약을 생각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는 옛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런 언약으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맺으신 그 언약 속에서 뭘 약속하셨어요? 할례를 받으면 내가 너를, 내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내 백성을 삼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구약의 백성에서 이 옛 언약을 따르고 옛 언약에서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뭐 받아야 돼요? 예,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 수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 언약 사람이다? 새 언약 사람인 거예요. 예. 옛 언약에서는 여러분들 다 할례를 받으셔야 되고, 물론 여자는 받지 않습니다. 남자만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육체적인 할례를 받거나 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이제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옛 언약의 용어를 사용해서 새 언약에 대한 그런 내용을 대조하면서 여기 새 언약을 부각시키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19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19절에 있는 성소는 사실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소를 보면 성소 안에 성소라는 큰 공간이 있고 그 안에 따로 떼어서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또 오직 대제사장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청소하려고 누가 들어가서도 안 되고 누가 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들어간다고요? 1년에 딱 한 번. 누구 들어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백성들, 옛 언약의 백성들, 할례를 받은 이 옛 언약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곳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 한 사람. 근데 이 출애굽기 26장 34절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곳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죄짓고 한 내용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회개를 하며 속죄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지성소는 이 말씀드렸던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못 들어가게 하려면 뭔가 그 공간적으로 구분이 필요했겠죠? 예, 그곳에 이제 이 휘장이라는 것으로 해서 이 두 공간을 구분을 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큰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으로부터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지성소와 성소라는 공간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서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제사장 그것도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젠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없어지고 지성소와 성소에 이렇게 나눴던 그 이 휘장이 없어지는 그 계기, 그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예,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높아서 바로 답을 해주시는데, 예,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직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이 휘장이 찢어졌던 거예요. 예. 이 구절에서 보면 이제 그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뭐예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그 휘장이 되셔서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그 공간의 구분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사역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언약의 구원적인 측면, 수직적인 측면을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수직적인 측면이라면 바로 수평적인 언약의 측면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서로 형제와 자매끼리 이렇게 언약적인 백성이 되고 그런 언약의 관계에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수평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은 앞부분에서 저희가 같이 읽었던 이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수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뒤에 있는 후반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수평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맺어진 언약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패런이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 서신서에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뭐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에베소서 6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증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죠? 근데요, 보세요. 에베소서 4장부터는 바로 어떤 얘기 나오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앞부분 내지는 뒷부분 따로 읽지 마시고요. 한 번에 쭉 한꺼번에 통으로 읽으셔야 돼요. 네. 왜냐?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뒤에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어떤 우리의 실천적인 내용, 의무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뒷부분만 읽었다 그러면 아유 왜 이렇게 성경책이 율법적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자녀 삼아 주셨다며. 근데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자꾸 율법적이야. 아니에요. 앞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앞부분에 이신칭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얘기해 준 다음에요. 뒷부분 12장 1절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지금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앞에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윤리적인 아니면 이렇게 실천적인 그런 우리의 행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네. 똑같은 패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지금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서 알려주셨다면 이제는 수평적으로 이 묶어주신 언약적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의무를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 공동체적인 의무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물론 이 구조를 개인적인 어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목소리로 어떤 그런 명령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그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공동체적인 그런 예배를 이야기하고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어떤 그런 청유형으로 공동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옛 언약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도 없고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제가 아닌 대제사장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어떻다고요?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져서 나눠져서 성소와 지성소 구분이 없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니까 되게 가까이 계시고, 그렇죠, 물론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때로는 잊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은 불가이해성,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예. 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하는데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풍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알지도 못하고 어디까지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부분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낮 예배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것도 11시 예배 맞춰서 이렇게 와갖고 정신없이 와서 빨리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교제하고 끝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그런 교회의 액티비티, 그런 어떤 활동이 아니에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옛 언약은 뭐라고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모든 백성들은 만날 수도 없고요. 근데 우리는 매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2절 전반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이미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 옛 언약의 그러한 그런 어떤 설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 믿고 중생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고 씻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일 돌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용서한 그 씻김을 받은 그 스테러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22절 전반부에 나오는 은유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리고 옛 언약의 외적인 요소와 그런 새 언약의 내적인 요소를 대조하면서 그 새 언약의 그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에 물이 나오죠. 물. 여러분, 이 물이 뭐예요? 예. 이 물이 뭡니까? 여기에서 지금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물이 뭐예요? 네. 왠지 물이 나오면 우리가 침례라고 얘기하고 싶죠. 침례교회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옛 언약의 그 내용을 가지고 새 언약의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옛 언약에서 이 물로 씻김을 받았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이 물은 침례에서 얘기하는 침례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침례기 목사니까 왠지 이 내용을 침례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주석학적으로 이 물은 침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따르면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러 계속적으로 그 성소에 들어가죠? 그죠? 근데 그때마다 그 앞에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그 물두멍이라는 곳에 뜨어져 있는 물에다가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물로 씻는다고 해서 진짜 어떤 아주 몸이 깨끗해지거나 피지컬리 이게 클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죄된 그런 것들을 씻는 행위로 그렇게 프랙티스를 하면서 씻고 그 다음에 갔던 거예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서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케 하는 그 의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임이고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이미 우리가 씻음을 받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대신해서 나갔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고,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로 묶여진 이 교회가 열심을 다해 예배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에 부여하신 공동체적 의미 무엇일까요? 바로 흔들리지 말고 함께 소망을 굳게 붙들라입니다. 예. 결국엔 소망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소망을 굳게 붙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소망을 굳게 붙들으라는 거죠. 굳게 붙드는데 뭘 붙들라고요? 소망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죠. 또 우리가 소망을 지금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자꾸 뭔가 잊어버리니까 꼭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소망을. 그래서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이게? 구원의 소망이죠. 우리가 천국 갈 거에 대한 소망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죠? 히브리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구원의 소망, 앞으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두 구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천국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천국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천국 갈 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8절 20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뭐를 붙잡으라고요? 천국 소망, 구원받을 소망,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에 대한 소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처럼 히브리서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더 이전에 그 구원을 계획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래요? 지금 이 구절에서 미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죠? 미쁘시다는 말이 뭐예요? 참 한국말이 어렵죠. 예,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믿을만 하시고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절대 깨어지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소망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한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예. 우리가 때로는 약속을 하다가 친구랑 약속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밥 먹으러 가자고 약속을 했다가 갑자기 약속을 깨기도 하죠.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고, 그죠? 그러면은 자꾸 그런 어떤 약속을 했다가 자꾸 깨면 우리가 속된 말로 공수표를 날린다고 해갖고 그 친구랑 다시 약속을 안 잡죠. 예. 그러면서 그 약속 뭐예요? 헛된 소망, 헛된 어떤 그 약속, 그 지켜지지 않는 소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은 뭐라고요?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산 소망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소망을 우리가 헛된 소망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을 수 있고 그 소망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하는 것이 참 녹록지 않죠? 그죠? 네. 한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민 오셔서 이 땅에서 이렇게 언어도 좀 불족하고 또 불편하고 또 문화적으로 잘 맞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요, 우리 2세들은 뭐 쉬울 것 같아요? 여기서 태어난 2세들? 여기서도 힘들죠. 그죠? 예. 우리가
올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참 많이 어렵다고들 해요. 그죠? 뭐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갔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만 어려웠어요? 예? 올해만 어려웠어요? 올해만 불경기였어요? 아니 왜 맨날 불경기예요? 왜? 예? 왜 맨날 좋은 데는 없어요? 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참 어떤 기쁜 일이 때로는 있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참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항상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개인의 가정 가운데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관계들 가운데 문제 없으십니까? 저는 해피하고 제 인생은 한 문제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저도 손 내려야 돼서. 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은 알아요. 왜냐?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는데 우리가 그 문제에 자꾸 고민하고 문제에 자꾸 고통스러워하고 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러한 모든 사정을 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인 거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해결돼야 될 문제들 때문에 막 고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죠. 그죠? 우리의 눈을 그러한 것들에서부터 잠깐 내려놓고 저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금 언젠간 이러한 것들이 고통이 끝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그날이 오고 하나님 앞에 얼굴 맞대서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얼굴 맞대고 그 앞에서 예배할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직 오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왠지 붙잡거나 그것을 보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성경 뭐라고요? 함께 소망을 붙잡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많이 있는데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도 좋아하지만요. 가장 마지막 구절. 예, 가장 마지막 구절에 앞으로 한 자 앞에 있는데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쓰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였던 그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그 구절에 마지막 구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네. 이 땅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영광의 그 구원의 그 시기를 하나님 내가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Come Lord Jesus soon.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의 그날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부여하신 공동체적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서로 돌아보라입니다.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구절도 좀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그죠? 서로 돌아보라는데요. 여기서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케어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케어하는데 뭘 케어하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 경제적으로 좀 힘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라는 겁니까? 아니면, 좋은 식당 가갖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이 성도들의 삶이 요즘에 어떻게 은혜 받고 축복 받으면서 잘 사는지 그런 경제적 상황 좀 잘 어떻게 좀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 거 살펴라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성도와 성도끼리 형제와 자매가 이렇게 교제하는 거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죠?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피라 하신 그 공동체의 의미이기도 맞습니다. 근데요,
이 구절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섬김은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본문 24절에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형제 자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이 뭐예요? 사랑은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생겨나야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면 선행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요, 뭔가 구제를 하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선행, 선행상 받는, 어렸을 때 우리가 받았던 선행상, 선행을 그런 어떤 좋은 일 하는 선행이 아니라요, 구원에 이르는 선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의 마음 가운데 인터널리 그 내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드러난 다음에 외적으로 선행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인데요.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뭘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 형제가 자매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뭔가 선행을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라는 거죠. 여기서 격려하라는 의미는 조금 제가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강한 어조를 담고 있어요. 격려하라. 우리가 텍사스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 많은 어떤 그 텍사스에 대한 그런 좋은 기억들 없으신가요? 표정들이. 텍사스 하면은 어떤 분들은 뭐 갈 데도 없고 텍사스 기억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요. 텍사스 유명한 거 있죠. 뭐 있어요? 텍사스. 네? 뭐라고요? 네? 나사. 텍사스. 휴스턴의 나사. 네. 텍사스에 또 뭐가 유명해요? 또. 네. 네? 바베큐 유명하고 또 넓은 땅. 그렇죠. 네. 텍사스 하면 또 여러분 아시는 뭐예요? 카우보이 유명하잖아요. 카우보이 보셨어요? 저는 카우보이가 멋있어서 카우보이 바지랑 부츠를 신어보고 했는데 신체 구조상 저하고는 좀 잘 맞지 않더라고요. 네. 긴 다리로 청바지를 딱 멋지게 입고 부츠를 딱 신었는데 그 카우보이 부츠의 뒤에 달려있는 게 있어요. 소리도 나는데 그게 동그랗게 생겼죠. 그게 뭐 하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그거 그냥 장식이에요? 아니에요. 장식이 아니에요. 그거 뭐 하는 데 써요? 그쵸. 말을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서 그 발을 탈 때 그걸 쓰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이제 spur라고 하는데, 그게 명사로는 그 말을 채찍하는 그런 걸로 그걸 spur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걸 동용사로 써서 뭐라고요? 격려하거나 뭔가 이렇게 이렇게 독려할 때 그 spur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한국말로는 그걸 뭐라고 불러나요? spur를. 박차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박차를 가하다, 이거 들어보셨죠? 뭔가 열심을 다해갖고 뭔가 박차를 가하려면 그때 쓰는 단어가 지금 이 원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격려하다라는 그 의미예요. 말이 빨리 달려가다가 속도가 느려질 때 뭐예요? 카우보이가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그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그 선행의 모습이 씌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박차를 가해서 그 성도가 그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지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돌보라는 그 명령에 조금 가까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언약 공동체에 부여하신 또 7위와도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위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빠진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회복해서 그 성도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돌이켜주는 것이죠. 물론 나는 이 치리 받지 않고 떠날래요. 나 이 치리 받지 않고 난 내 마음대로 할래요. 어떻게 해요? 렛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가 다시 한번 언약 공동체 안에서 뭐예요? 말씀에 순종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고 회개를 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성도가 다시 회복될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가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어려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박차를 가해서 그분이 다시 성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혹시 사랑하는 마음과 어떤 그런 이 선행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까? 그분들을 잘 살피고 그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박차를 가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에서 본문에서 지금 우리 공동체적으로 언약의 공동체가 받아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에 부여하신 공동체적 의무는 바로 모이기에 힘쓰라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얘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것과 어떻게 일맥상통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모이기에 힘쓰라는 명령입니다. 어떤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모임이고요,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고요, 예배하는 모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하시고요, 모여서 함께 성경 읽으시고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러한 뉴라이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뉴라이프 이 건강한 교회 세미나를 위해서 축하하는 메시지를 저도 여기에서 앉아서 앞에서 보는데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축하 인사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이미 뉴라이프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말씀에 순종하는 그 교회론을 공부하는 것 건강한 교회죠. 그죠? 그냥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뭔가 사람이 많아지고 프로그램이 좋아지고 뭔가 그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김한 목사랑 통화를 하면서 했는데 낮에 일단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밤에 11시 반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이 시간에 왜 연락이 왔나 했더니 이제 성경 공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11시 반까지 밤새도록 말씀을 공부합니까? 이미 뉴라이프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고 김재길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장인어른이신데요. 이 김재길 집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안수집사로서 이제 초대 안수집사님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에 헌신하셨는지 뭐 저보다도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집사님이 김재길 집사님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너무 사모하셨어요. 제가 달라스에 올라가서 살고 있을 때 이제 남준이가 되게 어릴 때였거든요. 그러면 남준이가 보고 싶으셔갖고 4시간을 달려갖고 이렇게 올라오세요. 그러면 하루 있다가 주말에 올라오시면 하루 있다가 바로 남준이만 보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아버님 좀 더 이따 가세요. 아니야 빨리 가야 돼. 왜요? 교회에 가서 뉴라이프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니 아버님 자식된 입장에서 4시간 달려서 오셨는데 그냥 오늘은 저랑 같이 저희 교회 가세요. 같이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해도 아니에요. 왜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쁨을 아셨던 거예요. 네. 지금 돌아보면 우리 장인어른께서 민재 집사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언약 공동체 안에 모이기에 힘써라 라는 그 명령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세미나라는 이유로, 이 제목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강의도 듣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명령도 들었어요. 그죠? 네.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그냥? 어때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면 됩니까?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그 언약의 수직적인 걸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지십니까?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이 평탄하게 돼요? 뭐예요? 우리가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수평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부흥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할 때 부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흥을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뉴라이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께 주신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순종하고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힘쓰고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 죄 가운데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회복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는 것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